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79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30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장에서 애굽의 바로왕은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에 대해서 7가지 예언을 받는데 7가지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인은 망합니다 입니다. 에스겔서 30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에서 받은 예언 7가지 중 29장에서 말씀드린 2가지, 하나님은 악인을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이 쌓은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에 더해서 2가지가 또 이 30장에 나옵니다. 먼저 세 번째 예언으로 악인과 동맹하는 자는 모두 함께 망한다는 말씀이 1절로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 죽는다는 거지요.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룻은 리디아고고 굽은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애굽과 동맹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지연, 학연, 사업의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악인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망하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인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 혼자 살지라도 악인과 동맹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언으로 하나님은 악인의 팔을 내리시고 꺾어버리신다는 내용이 20절로부터 26절에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애굽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성한 팔을 꺾고 이미 꺾은 팔을 또 꺾어서 칼이 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팔을 들어주시나 악인의 팔은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애굽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러 나라들의 때로다 말씀합니다. 그날은 애굽의 심판이 임하는 재앙의 날입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애굽만이 아니라 열국이 여러 나라가 해당되는 날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때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때가 그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에 통곡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분이 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로부터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말로 치부한 채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야말로 세상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예수 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불에 태워질 심판의 장소일 뿐입니다. 애굽에게 여호와의 날은 통곡하며 슬퍼해야 할 재앙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애국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역시 실상은 애국과 같이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었을 뿐이며 심판이 당연한 그러한 결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대로 자신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도들의 말도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의 의미는 요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엘에서 1장에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이르리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이 이르는 날이기 때문에 슬픈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급받는 날이요 복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매일 여호와의 날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에게서 종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스가랴 역시 여호와의 날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로 말씀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서 버려져야 할 생각은 자신을 잘 믿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수십 년 십수년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0장에서도 언급되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을 이방 민족을 향해서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모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안다면 자신이 믿음 있는 것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며 믿음 없음을 깊이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신자된 모습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며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자는 항상 자신을 발견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애굽처럼 칼에 엎드러질 존재뿐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귀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사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사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보내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